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눈을 또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또 힘을 주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핸드폰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제가 뵈면 아파트 주차장 개운산을 하염없이 도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야,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니까 우리 산부 예배 오셔서도 열심히 찬양하시는구나. 내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벼르고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절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부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주님의 이름만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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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과학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이 상황이 종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 또 물질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고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흙과 백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듯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나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라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잊고 대충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은혜와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여야 하지만 모이지 못하고 만나야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의 바른 언행과 믿음 생활을 보고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의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3, 4일씩 촬영을 하고 준비하는, 또 기도를 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사님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에도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여름 학교 중에 안전한 만남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명단을 확인하고 방역을 하는 손길에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인재하소서. 주님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아무리 마스크로 가리고 계셔도 여러분 뵈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모함과 기쁨과 더 열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더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2부 3부 예배 또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또 이 시간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참 너무 간절하게 또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또 방역을 철저하게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방역할 요원들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진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애써주시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또 봉사하겠다, 또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한번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 또 우리 성도님도 함께 드릴 이 자리 여러분 한번 방역하시면 또 감동이 있고 또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역도 그렇고요, 또 문진 요원도 그렇고 또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때에 오히려 섬김의 기회다 또 생각하시고 또 한번 자원해 주시기를 도전을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한 전교인 헌금을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여러분 또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도 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마음과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또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장례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 우리 교우들의 더 각별한 돌봄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우리 백창숙 집사님, 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기타 소식들은 주보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또 성경 봉독을 또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6장과 더불어 이 7장 21절이 너무 말씀이 좋구나. 6장 21절은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오늘 7장 21절도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한 구절 말씀하는 거는 이번 주 꼭 암송하십사. 그래서 한 구절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또 29절까지 해서 오늘 사실 산상수훈과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 긴 구절 중에 한 구절을 하는 것은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 조망하며 또 이 말씀은 꼭 암송하며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 더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다 보니까 또 암송도 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또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주 성실하게 또 오순도순 또 잘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을 보고 이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소원을 세 가지 이야기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이야기, 무엇은 소원을 나한테 이야기할 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무슨 소원을 말해야 할까? 이거를 이야기하려니까 또 저것도 생각나고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커다란 가래떡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가래떡이 툭 떨어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날아가 버린 것이죠. 할머니는 너무 당황했고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할망구 그 가래떡 코에 확 갖다 붙여버리라. 그랬는데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붙은 가래떡 떼주세요. 이러고 세 가지 소원이 다 날아가고 결국 가래떡 하나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정말 중요하게 여겼으면 툭 건드려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 세 가지를 말해보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 되돌아보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특별히 더 13절로 마지막 29절까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자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생명, 둘째는 열매, 셋째는 천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넓고 또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몰리는 그런 길이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멸망의 길인데도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많으냐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멸망의 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면 비록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에서 들어간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분명히 맞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혹 내가 잘못된 길로 왔나? 혼동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 엄한 문 말고 생명의 문, 진리의 문, 영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슨 이성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자발적인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마디로 들었으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 7장,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는 포이에오, 행하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9번씩 나오는데요. 이 16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원하신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일부 예배를 또 성교를 조금 참조하시면 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예수님 당시 이제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너댓 차례씩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지없이 베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물을 많이 먹는 수종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데 다른 나무의 물까지도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지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심각한 일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해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닌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열매 맺게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열매 없는 삶, 실속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허망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이를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 공동체가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회방을 놓는 자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늘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예사로 흘려듣지 않고 이런 말씀이 너무 귀에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죠?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 보면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걸 많이 또 하고 했는데 요즘은 막 동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해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 서커스를 보면 호랑이가요 공을 타고 이렇게 가요. 막 사자가 막 불로 된 링을 그 사이로 푹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물을 싫어하는데 고양이과 동물이라서 물을 막 헤치고 가면서 뭐 탁 묘기도 부리고 그래요. 또 곰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곰이 재주를 다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리가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죠? 늑대가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리나 늑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도 늑대 소굴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 문제는 이들이요 잘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변장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물고 뜯는 것밖에 본능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래서 이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오면 노략질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원상복구가 일단 잘 안 되고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한번 무너진 공동체가 여러분 쭉쭉쭉쭉 전진만 해도 지금 다른 공동체보다 뒤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생명 또 그리고 열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천국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영접하셔서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시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절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이 마태복음 7장 우리가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막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 13절에 좁은 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협착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약간의 기쁨 누리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시겠습니까?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믿음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오늘 21절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이제는 이 말씀만 와도 막 가슴이 뜁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파송하신 이 삶의 현장,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 뜻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드시 천국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슬쩍 물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예리하게 치명적으로 비수와 같이 그 질문이 꽂혀옵니다. 처음에 예배당 문을 닫았을 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얼마나 황망했었는지 지금도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보내주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또 보면서 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김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까? 언어와 행위로 주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나 신앙생활이 혹 나의 편안함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바로 4대 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 7교회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았다 이런 이름, 그게 4대 이름 뜻인데 근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저 몸만 여기 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혹 이 자리, 이 시간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참된 예배자요, 그 영이 살아나는, 소생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벌써 2, 3, 4, 5, 5개월 동안 지금 산상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도전도 받았고 결단하고 말씀이 이끌어 주셔서 또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의 설교는 많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이겠죠. 만약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 이단, 사이비의 공격 매우 무섭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꼭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체,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좋은 말씀 있다고, 좋은 성경 선생님 있다고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모임,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즉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당 연구소 상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이단원들은 또 사이비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삶으로 이리와 같이 노략질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위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받은 처방 그대로 순종해야 낫습니다. 약 먹기 전에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거 피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잘 지킬 때 그래야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2020년 우리로서는 유교 발발 70주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린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은 못하더라도 일단 종전이라도 선포가 되고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면 좋겠다. 작년부터 또 연초에 많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는 다시 한번 경랑에, 증오의 경랑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이게 실시간 뉴스로 보도되는 바람에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입시시마 볼브, 입시시마 폭스, 주님의 육성이 담긴 이 말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직접적인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임을 이번에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분명히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좁은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그 길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너무나도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사진은 지금 이제 유로 회원국들이 지금은 다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그 쓰기 전에 독일에서 쓰던 지폐입니다. 10마르크짜리 지폐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그 지폐에 등장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폐를 보면 우리 반만년 역사상 그 수많은 훌륭한 우리 조상들 중에도 탁월한 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들 지폐로 해서 가까이 두고, 또 돈이 소중하다 보니까 함께 아울러서 소중히 그분의 삶과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들이 많습니까? 루터, 괴테, 모차르트,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독일에서 수많은 인물을 차치하고 지금 이 지폐에 등장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북유럽의 다빈치라 불리는 알브레히트 듀러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탈리아엔 미켈란젤로, 독일엔 듀러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황제 카를 5세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너무 멋있는 조각과 유명한 일들을 잘 해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 미켈란젤로는 잠시 궁리하는가 싶더니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듀러입니다. 저한테 황제 자리를 준다면 당장 도망치겠지만 말입니다. 이 연금이나 좀 두둑하게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카를 5세가 의아해했다라고 하죠.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 거장 미켈란젤로가 황제 자리도 마다하면서 꼭 되고 싶었다고 하는 듀러,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끈 이 듀러는 이 활자 혁명과 결합한 이 판화로 그야말로 근대로 넘어오는 이 블루 오션을 개척한 독일의 국민 화가로까지 추앙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 뉘렌베르크 출신인데요. 이 뉘렌베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럽 중심부의 가장 최대 큰 도시였던 쾰른, 그 다음 규모의 도시가 이 뉘렌베르크인데,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무역이 발달한 정말 그야말로 당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뉘렌베르크는 우리 종암교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정수길 목사님이 또 사역하고 있는 곳이라서 더욱더 친숙해지는데요. 이분의 듀러에 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재능이 있다고 되진 않으니까 좀 배워야 되는데, 근데 배울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그와 같은 처지를 있던 친구 한스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음악,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이 두 청년이 정말 꿈은 간절했는데 가난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런 한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친구 뒷바라지를 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공을 하면 다른 친구가 돕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묘책이다, 행복해하고 먼저 듀러가 자기 화가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였는데요. 그 사이 친구 한스는 이 친구 듀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 막노동판이건 식당 일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 듀러의 꿈이, 친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 듀러는 이 한스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 학교도 마치고 어느 정도 이 화가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안고 당당하게 한스 친구를 찾아왔는데요. 듀러가 한스를 부르려고 갔는데 그 순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바로 부르지 못하고 무슨 소린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이 친구 한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듀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손은 이미 고된 일로 인하여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까지 듀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뒤로가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눈물을 툭툭 떨구다가 즉시 스케치북과 붓을 꺼내어 들고는 그 모습을 스케치합니다. 이제는 연주할 수 없는 시 망가져 버린 그 손. 두 청년의 아름다운 우정을 안고 1508년 바로 이 그림이 이렇게 탄생되었는데요. 바로 뒤로의 그 유명한 Praying Hand,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뒤로는 이후에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저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걷어붙인 그 소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굵어져 버리고 또 많이 망가져 버린 그 뼈마디를 가지고서도 친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도하라가 뭡니까? 우정을 위해 친구에게 양보하는 게, 그게 기도죠. 먼저 노동을 하는 게, 그게 기도죠. 나보다 벗을 위하는 것, 그게 기도다 라고 하는 그런 예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정에 힘입어서 또 기도에 힘입어서 이 뒤로는 정말 독일 집회에 오를 만큼 훌륭하고 탁월한 인물이 됩니다. 참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속에 진심으로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그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참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기도로 표현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에 몸이 밴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뭐 처음부터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곡식을 경작했지만 뜻하지 않은 가뭄이나 열풍이나 또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다 망해버려가지고, 또 전쟁과 외부 적들과 침입과 메뚜기 떼의 약탈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재산이. 또 너무한 과중한 세금으로 인하여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과 보리를 빌어먹을 수 있는,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었는데요, 성경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고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워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성경 시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니 아도니라고 했는데요,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데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한 사람이 길을 갈 때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밀과 보리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그 부자의 의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놀라서 외치는 감탄사가 주여예요.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좀 믿음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성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경건의 모양만 갖췄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서 나의 가장 소중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소중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노력질하는 이리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로 그 나무가 평가되는 그런 삶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떠한 질병과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을 경시하고 죽음을 치닫는 영혼들 또한 열매가 없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었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영혼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저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위한 이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그 장례 절차까지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수술을 하고 치료해야 되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정말로 실속 있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세세 영원토록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결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